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세우는 마리아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관계를 무시할 수 없지요. 사람인이라는 이 한자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 그걸 상형 문자화해서 사람인으로 붙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창조물과의 관계, 이런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 영적 성장도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한 점을 발견할 때 돌봐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이야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러면 천국 가고 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들이 또 그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어떤 과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숙제, 그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 이와 같다 하면서 말하는 것, 그 전체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즉 희생적인 삶을 사는 자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여기 보니까 성도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모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웃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을 선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도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형제와 교회의 옳은 것, 유익을 위하여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목적 두 번째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죠. 성도들 중에 일부가 사람들 눈에
성도답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이것은 곧 교회를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면 그들의 영적 성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이처럼 자신의 희생으로 연약한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값진 소득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위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얼마나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비난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믿음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비난하고 또한 그러한 투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답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모든 이웃에 대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함께 세워가는 것인데 반대의 경우로 역반응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언행심사를 깊이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성장의 참된 목표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입니다. 본받아야 할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고스란히 담당을 하면서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가 그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반절에도 말씀 나오죠.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셨는데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적대감까지도 이겨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됨에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억울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기 주체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왜 당연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참고 무조건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약속이 있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이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런 평강의 소망이 가득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약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봐주면서 자기가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 그러한 복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서 얻게 되어지는 기분 좋은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것들은 한시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건강에 만족하고 행복해 하던 것, 건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미모도 사라져요. 자신의 능력도 상황과 환경, 변수에 따라서 다 사라지고 변질되어지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 모든 것들이 주변에 예기치 않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변질되어져 가기도 하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봐주며 이웃을 기쁘게 하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순간순간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평강의 소망이 풍성해진다. 충만하게 해주신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이죠. 단순히 우리는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들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풍요롭고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회 회원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요,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또 풍요로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거짓말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말씀 그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갈 수 있는 길은요, 그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 건강함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주님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연약하고 힘든 것, 그 관계 속에서 틀어지고 아픈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과 평강이 너에게 임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떠한 걸음을 걷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마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듯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까지 품으시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구원받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걸음들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뒤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신 헌신의 사랑의 수고가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